샬롬, 샬롬. 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의 조은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하셨던 거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전했습니다. 주께서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이르지 마라.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겠지만 사흘 만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런데 방금 그 대답, 즉 어쩌면 정답, 바로 그것을 전한 그 베드로가 주님께 대해서 항변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고개를 돌이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답을 해서 마침 정말 주님의 큰 인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그 베드로가 지금 사탄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역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그 주님의 질문에 품어 있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정답을 원하시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대답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고 악한 인간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더 그러므로 알고 싶다고, 주님의 그 뜻을 더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아는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대답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주님을 안다고, 마치 질문보다 대답을 먼저 외워서 공부한, 저 어렸을 때 그런 방식의 공부, 그런 대답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여쭙기를, 물어주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가요? 나쁜 질문인가요? 세상의 모든 질문을 그냥 종합 정리해서 판단해서 그냥 양분해버린다면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중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겠죠. 분명히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는데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나라와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주님께 구하는 마음, 이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은 질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만큼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나에게 귀한, 그런 나에게 소중한 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아이들이 침상머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지식 없음과 지혜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문 밖에 서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날 밤 안심하고 그 이후의 인생도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손잡고 가는 길에, 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 졸라댄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는 그 좋은 질문을 날마다 품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대답이 없어도 그것은 사명입니다. 좋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사명이니, 그의 가는 길과 그의 행동하는 행동의 양상과 만나는 사람과 그 모든 것을 이미 그것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답보다도 좋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얼렁얼렁 하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보다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서도 이것이 정말 좋은 질문인지 수도 없이 드뇌이면서 손을 들면서 묻는 그 아이들이 인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 중요합니다. 질문 없는 대답은 폭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벌벌 뛸 것입니다. 물으라고, 제발. 제발 물어달라고. 내 기분이 어떠냐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무엇이 가장 지금 슬프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야지. 물음 없는 대답으로는 사람을 폭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폭포가 떨어져서 그 폭포가 강을 이루는 것처럼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항상 주에 대한 질문을 품고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고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열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폭포 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오늘은 어떠하냐? 너 오늘 마음 편하냐? 너 오늘 마음에 걸리는 거 없냐?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죠. 좋은 질문이니까. 좋은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는 40세 때가 아니라 나이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는 뭔가 할 수 있는 권력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같으면 그래도 처갓집 가서도 자기 재산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모세는 그냥 이드로의 양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정도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포기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가 주님께 여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쭙습니다. 주님, 만약 제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누구시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영어로 풀면 I am that I am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I shall be that I shall be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예흐예, 아셔,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흐예라는 말이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의 1인칭 현재 단수 형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 am, I shall be 보다는 I am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 예흐예에서 야훼, 여호와가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물었으니까, 여쭈었으니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따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셨다고. 왜? 물었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뜻은 창조주란 뜻입니다. 누가 나를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에게 쓰게 하신 책 중에 창세기가 있는데, 그 창세기는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 그 원칙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 그 창세기를 들고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적어도 430년 훨씬 그 이후로 소급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금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현재가 될 수 없는 과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It is not worthwhile to remember the past that cannot become present. 현재가 될 수 없다면, 그거는 과거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는 so what?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항상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기적을 다 보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이로써 너희들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도 알고 바로 왕도 알고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그들의 거룩함,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갔고 파손된 배에서도, 그리고 이제 매를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여러 차례 맞으며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겼는데 그의 일생이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바뀐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된 사울이 거꾸러져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방인을 위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드러난 그 시간에 바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드러난 것인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만 수차례, 그리고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지,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그의 삶이 뒤바뀌어진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뒤바꾸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주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복음서를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중심 주제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의 중심 주제는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풀면, 헬라어로 원어로 쓰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고요. 그리고 에이미란 말은 M, 비동사, 영어 비동사 1인칭입니다. 역시 I am이죠. 주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처럼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I am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당신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나 자신으로 늘 계시하신 것. 진리를 말씀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신 중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은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라 하여 그 진리가 곧 아들, 곧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 이외에 어떤 것에도 초점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메타포를 쓰면서 달을 보지 손가락 보지 마라.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 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가르치는 그가 말하는 그 내용과 나를 사실은 소외시키는 것, 별로 관계시키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말과 그의 그 가르침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 메타포를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달을 가르치는 대신 당신 자신을 가르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처럼 내가 곧 나라고, 나는 곧 나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다시 말하면 I am that I am 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I am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즉 I am, 즉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다를 거슬러 주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였습니다. 오해한 거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해라. 여기서 내니 I am, 에고에임이 나라고, 나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여기 있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아이들이 어머니의 존재, 그 함께 있음을 인식하자마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은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그는 세상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를 시켜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훗날 주님께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 역할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한 자이니 그 또한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 예언자 중에 하나라는 것도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대답은 분명히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풀면 하늘서 풀릴 것이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서 닫힐 것이라고 하여서 하늘과 땅의 그 교회와 하늘의 그 소통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 그 신앙 고백을 말한 것입니다. 그 대답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주신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가 한 그 대답에 대하여 비록 정답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대답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신앙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께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정답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답이 자기의 신앙 인격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두지만 그러나 인간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두지 않습니다. 첫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된 길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고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주해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으로 사로잡혀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관계가 좀 가깝다고 의심을 그런 거 아닌가 품었는데 그 질문을 못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내가 쇼핑해서 돌아오는데 그 남자도 차 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같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것 봐라, 틀림없다. 그러니까 의심을 버리지 못하니 확증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쁜 질문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인데, 나쁜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을 버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당신과 나 그렇게 I and thou 그렇게 관계로 가야 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제3 He라고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너와 내가 되어 대화가 시작된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쁜 질문을 품고 나니까 그와 같이 그 역할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천지 창조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3일째까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물과 공기를 구별하셨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바다를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의 창조는 파송하심입니다.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놓으시면 이 4일날 창조하신 것이 해 그리고 달 별입니다. 그 해를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그 빛, 낮이라고 부르신 그 공간으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거기서 주관하라고. 즉 있는 자리와 사명을 주께서 동시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물고기와 새들입니다. 물고기들을 바로 이 두 번째 날 창조하신 물로 파송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들을 이 두 번째 날 창조하신 그 공간, 즉 하늘로 파송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께서는 이제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육지로 파송해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날 만드신 그 공간이죠. 그 육지는 물로 구별되어 있었고 그 물에는 이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3일은 분리, 그리고 다음 3일은 파송, 보내심인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는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모세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천지 창조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당위성 앞에 주님께 호소하면서도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떨치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애굽 군대를, 그리고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그리고 설령 빠져나간다고 해도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빠져나가도 가나안 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 안에는 방법이 들어있는 것인데 분리와 파송과 그리고 안식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주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현재가 되는 과거입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그리고 창조라는 그 사건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해내셨습니다. 10가지 그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고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분리해내서 가나안 땅에 파송하심으로 그 땅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하신 땅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통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배를 통한 안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더 바쁘고 성가대, 그리고 부엌 식사 당번하셔야 되고 청소 안내, 그러나 이 예배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도 우리는 이런 예배 안식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을 때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와야 할 것, 분리를 시켜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 파송을 시키시며, 그리고 예배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을 주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은 분리되었는가? 자, 영적으로 분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거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질문을 품으면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질문을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품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분리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입니다. So separation to God, 이것이 거룩이고, separation from God은 이것은 세속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는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주께로부터 받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는 거룩이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 파송받으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물질의 부유함과 자기 소원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 수사학자들은 알리바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축복으로 여겨야 할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다시 재림에 오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 사는 동안 그 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내가 축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늘 물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너는 거룩하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 너는 축복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평안한가? 주께서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만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너희들은 평안하냐?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현대 히브리어로는 샬롬에카 이렇게 묻죠. 마 샬롬에카. 여러분들은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이 평안은 거룩함과 축복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창조의 원리이고 출애굽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돌아가셔서 거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르면 주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자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일어날 때부터 누워 잘 때까지 항상 주를 더 알기 원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구속한 그 은혜, 내 더욱 알기 원한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란 사람, 빨간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있으나 온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지요.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과 세상이 궁금한 사람.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다, 안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음과 연약함과 핍절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와 나를 안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필요하지 않은 질문, 나쁜 질문을 다 던져버리고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필요와 소망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항상 그 자리에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때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명 주신 그 자리 선교의 예물과 그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저희 마음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셔도 그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지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든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되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